하나님 말씀 봅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11절, 우리 앞에 있는 자막을 참고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굽이 갈라져 쪽발 이루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아침에 레위기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보는데 좀 너무 무겁지 않나? 거룩이라는 주제가. 그래서 말씀을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 가볍게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같이 식당 다니는 걸 좋아해서 이야기해 보시면 대충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우리 몇 분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목사님 식사를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먹으러 가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그래도 제 귀에 쏙깃 이번엔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식당이 있어요. 올갱이 해장국. 그래서 황간에 유명한 올갱이 해장국 집이 있다고 해서 여러 분들과 운전차를 타고 갔습니다. 다른 식당들이 다 문 닫는데 감사하게도 식당 문이 열려 있어서 식당에 가서 뭐 올갱이 무침, 올갱이 전, 그리고 올갱이 해장국에서 맛있게 밥을 말아서 왔어요. 그런데 먹으면서 제 마음속에 조금 뭐라 해야 되나요? 깊은 맛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차를 타고 오는데 뒤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혼자 그런 생각했나 했는데 뒤에 계신 분들이 이러는 거예요. 물 탔네, 물 탔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간 인원이 한 8명 정도 되는데요. 다 문 닫는 시간에 8명, 요즘같이 어려운 때 8명의 손님이 들어가니까 손님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죠. 그런데 남아있는 국이 조금밖에 없어요. 손님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그런데 먹는데 먹을 때는 그냥 배고프니까 먹었다 쳐요. 그런데 뒤에 차에 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물 탔네, 물 탔어. 여러분
제 마음속에 다시는 이 식당 어떻게 해야 되나? 안 와야 되겠다. 엊그저께 또한 식당을 갔습니다. 김천에 있는 식당을 갔어요. 11시부터 식당을 운영하는데 12시 반에 도착했는데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오늘 바쁘니까 돌아가세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 상주에서 왔어요. 1시간에 걸려서 왔는데 그냥 못 갑니다. 그러면서 주섬주섬 테이블을 치워가지고 앉았습니다. 기다렸다가 결국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저희 다음부터 오는 손님들에게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재료가 다 소진되어서 다음에 와주십시오. 기분 좋게 왔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 쫓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서 국에 물 타서 먹은 집이 오래 갈까요? 아니면 재료가 없기에 급히 준비해서 그냥 손님 먹여도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돌려보내는 집이 오래 갈까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어떤 것이 제대로 된 식당 운영 방법일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맛있는 식당은 그 맛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만의 경영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에서 왜 하나님은 먹을 수 있는 짐승, 왜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들을 율법으로 정해놨을까? 아마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아마 딱 생각날 거예요. 우리는 돼지고기 정말 맛있게 먹는데 이게 율법에서는 부정한 것이라니. 어릴 때 먹던 그 토끼, 그게 부정한 것이라니. 딱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오늘 아침에도 그러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고등어 조림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말씀을 보니까 고등어는 정한 음식입니까? 부정한 음식입니까? 부정하죠. 왜? 뭐가 없기 때문에? 비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것들을 정했을까요?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생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 그리고 최대의 복은 생명의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문제가 무엇과 가장 관련되어 있을까? 먹거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동안 애굽의 식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먹거리를 통하여서 식생활에 질서를 지키라 하시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정한 물고기와 부정한 물고기, 정한 새와 부정한 새, 우리 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질서를 지켜주기를 원했습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유와 우리의 먹을 자유와 먹고 싶은 권리를 제한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보면 이것에는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몸의 생명과 건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먹기 좋은 것, 먹고 싶은 것에 이렇게 있게 돼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먹고 싶은 것, 입에 단 것, 그것만을 먹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한 짐승, 정한 물고기, 정한 새,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을 율법으로 정해서 살도록 계셨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한 거룩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는 조금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뭘 합니까? 부족하면 뭘 한다고요? 물 타야죠. 부족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 나눠서. 누구의 계산입니까? 우리의 계산이에요. 하나님의 계산은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욕심 때문에 이 거룩이라는 것이 말씀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포장되는 거예요. 요만큼밖에 없는데 손님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맹물을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의 계산이 들어가게 되면 물을 타서 넣는 거예요. 지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잠깐 사진을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기름도 어떻게 해요? 주유소에 가면 기름도 많이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물을 섞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정직함을 보이기 위해서 기름이 정직하지 않으면 주유소 사장을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포장을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그러기에 오늘 저는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거룩해진 성도의 삶, 그것이 뭡니까? 물타지 않은 삶. 물타지 않은 삶. 재료가 소진되면 다음에 오라고 돌려보낼 수 있는 삶의 용기가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좀 더 말씀해 볼까요? 거룩이라는 뜻은요, 원어 그대로 하면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거룩을 이야기하자면 뭐 하는 겁니까? 내 삶의 말씀에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 이외에 다른 물을 타지 않는 거예요. 내 신앙에 다른 어떤 것들로 첨가하지 않는 그런 삶이 내 속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첫 번째로 내 성도는 외면과 내면의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겉만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속까지 같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수 있는 정한 육축의 짐승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발에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가 뭡니까? 새김질입니다.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가장 큰 게 뭡니까? 소죠. 예.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는 동물 외에는 다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짐승의 기준, 그것은 거룩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간결한 거룩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는 발에 굽이 갈라진 것처럼 세상과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진 굽이 세상과 내가 갈라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새김질해야 된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성도는요, 이 내면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은요, 세상에 발을 내디디고 있어요. 세상에 발을 내디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외적으로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된대요. 굽이.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강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보면 알죠. 세상 사람들은요, 진짜 계산이 빠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계산이 빨라요. 무슨 계산이냐 하면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해 안 보기 위한 계산이 빨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계속 되새기다 보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손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손해볼 수 있는 그러한 계산이에요. 그러기에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거룩을 내 인생의 맹물로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성도는요,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정한 자를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더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부정한 자를 부정한 짐승을 만진 경우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부정한 짐승을 만진 자는 당일 저녁, 즉 해질녘까지 부정했다라는 거예요. 해질녘까지 부정한 짐승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해질녘까지라고 이야기하느냐를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하루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우리의 하루는 아침 그리고 저녁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 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언제부터 하루가 시작되느냐 하면 해질녘부터 그 다음 날까지가 하루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해질녘까지 부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해질녘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라고 합니까? 해질녘부터 정결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을 만질 때 입은 옷은 반드시 세탁해야지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우를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언제 우리는 더러운 옷을 빨게 됩니까? 더러운 옷을 언제 우리는 벗어놓게 되죠? 저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옷을 벗는 순간 우리는 뭐 합니까? 하루 일을 잘 마쳤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히브리의 이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루를 부정한 옷을 세탁물을 벗어 놓으면서 나는 이제 깨끗하게 하루를 시작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듯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먹는 것 그리고 우리의 겉에 있는 이 옷을 통해서라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양평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것이 뭘 의미합니까? 완전히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한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들은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그들이 옷을 벗고 깨끗하게 빨면 그게 정결하게 됩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방법이 바로 이 레위기에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부정함을 완전히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정결하게 살아가고자 거룩하여 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양평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삶은 거룩해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에 드릴 희생 제물뿐만 아니라 식용으로 먹기 위한 짐승을 잡을 때에도 하나님은 회막에서 잡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성막,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 잡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화목제를 드리고 고기를 먹도록 하셨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기름을 불살라 그 불사른 연기가 하늘로 오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로운 냄새를 통하여서 예배를 흠양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를 제사하지 않도록 경계하셨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요, 그냥 죄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 없는 백성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기에 주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사명에 충실한 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피와 기름을 단에 드리도록 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앞서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가 이야기되는데, 순염소는 당시 애굽 지방에서 섬기던 중요한 우상이었고 풍요와 다산 그리고 음란과 무절제한 음행의 상징이 바로 순염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례는 우상 숭배를 위해 짐승을 잡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위해 제사 지내야 한다는 제사의 기본 원리. 성도,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제사의 기본 원리를 따라 어떻게 우리가 주의를 성수하며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요. 그리고 구별된 백성이기에 우상을 섬겨서도 안 되고 또한 음식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연장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물을 섞지 마십시오. 거룩한 성도의 삶을 위해서 물을 섞지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 삶에 부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바보처럼 손해만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손해를 기뻐하신다면 그 손해가 여러분의 거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바보라고 손가락질 할까봐 지는 거 싫어서 어떻게 해요? 같이 힘과 힘으로 싸울 때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대제사장 무리들이 들어올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고 나가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하인의 귀를 잘라버리죠. 그게
그들의 용기예요. 말씀으로 성숙되지 않은 성도의 삶은 그렇게 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거룩이란 것을 옷 입혀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쁘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다가 내 색깔을 칠해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빨간색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여기는 흰색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칠해버립니다. 그러면 걸작품이 뭐가 됩니까? 인간의 초보자의 그러한 실수로 인해서 졸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맛있는 요리에 어떻게 합니까? 간이 맞지 않다고 소금을 뿌립니다. 그 소금이 과해지면 짜서 못 먹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을 훼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의 맛있는 음식, 맛있는 요리에 우리가 그냥 순종함으로 그것을 그대로 취할 수 있는 우리의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요약하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온전히 거룩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외적인 부정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삶 자체가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다른 물을 타지 않는 거룩을 여러분의 욕심으로 훼손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되돌아보니까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며 물을 탄 것이 내 삶이었고 내 뜻대로 거룩을 훼손하였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부정한 것, 정결하지 않는 것에 우리가 온전히 경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을 여 공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잘 깔고 하나님이 거룩의 기준 되심을 우리가 알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거룩하여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의 계산기를, 우리의 잣대를 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